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짧은 한 문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믿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동정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마태복음 1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봐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이 창세기 1장 1절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또 전 우주에 별들과 또 많은 행성들 그리고 지구에도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죠. 처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 말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면 온통 사람들이 만든 것뿐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할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앞에 있는 책상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화면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 기본 재료를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만든 것은 창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알지요?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물건을 발명했다라고 하고요. 원래 있던 것은 발견했다고 하죠. 그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는 달라요. 영어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창조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엄밀하게 말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찾아보면 총 3곳에서 나오는데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물질의 근본, 재료가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그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실 때 역시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역시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왜 1절과 21절과 25절에서만 왜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건 그때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근원,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에서는 혼의 세계, 즉 동물들은 혼까지는 있어요. 새와 또 물고기, 혼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25절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영을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물질 세계, 혼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능력의 차이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러면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질서와 조화와 법칙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아마 바울반이랑 다윗반 어린이들일 텐데 4, 5, 6학년 어린이들이죠. 이제 곧 여러분들이 법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과학에는 자연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 그리고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자,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에 설계하신 설계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법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와 조화와 법칙이 바로 창조주가 계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각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잠깐 자료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땅을 만드실 때 바다와 우주와 그리고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식물인데요. 여기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이 식물의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이 참 작아서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식물의 씨앗이 작아서 비슷한데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과일들과 채소들과 나무들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분명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원래 하나였는데 그게 다양한 식물들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각각의 그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혹시 오랜 시간 지난다고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과 그 한가운데 씨가 있죠. 그 씨를 심어서 묘목이 되고 그것이 나무가 된다 해봐요. 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수천 조개의 아마 사과가 열렸을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토마토 농사를 지으셨어요. 수년 동안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보았는데 한 번도 그 토마토 거기 줄기에서 다른 것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식물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종류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전된다는 것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걸 증명해줘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짐승들이 나와요.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욥기 38장에 보면 그 동물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식물처럼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정말 수천만 마리의 수억만 마리의 아마 동물들을 새끼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와 같은 어미와 같은 그런 종류의 동물을 새끼를 낳아서 키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동물 또한 짐승 또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지구상에 약 100만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더랍니다. 그 100만 가지 중에서 한 10,000가지 정도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리고 21,000가지 정도는 바다의 물고기, 강에 있는 물고기 21,000여 종류.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이런 것들 다 합하면 한 4만 종 정도 돼요. 자, 어찌어찌 해보니까 대부분 90만 종의 것들은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벌레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자, 그 90만 종류의 그 벌레들도 자기와 똑같은 새끼를 낳아서 키워요. 그건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자, 보면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연예인들 중에 쌍둥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형제지간에 같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 같은 아빠,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서로 달라요. 이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있는데 서로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작품이에요. 자, 여기 잠깐 작품을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놀랍고도 놀랍다. 나를 만든 것을 보니까 정말 참 놀랍다. 자, 여기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분류할 때 보통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얼굴이 까만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얼굴이 노란색, 뭐 황인종이라고 하는데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후에 따라서 따뜻한 곳에 사는지 더운 곳에 사는지 추운 곳에 사는지 또 거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비가 많이 안 내리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머리카락과 피부의 색깔과 눈의 색깔과 코의 높이, 키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 자체의 종류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해요. 무엇이냐면 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그건 여기 있는 눈을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춰보면 여기에서 동공이라고 하는 까만색 그것이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 하면 아직 뇌가 살아있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면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 폐가 활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장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 쿵닥쿵닥 뛰고 있으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과 폐와 뇌, 이 중에 하나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곧 죽게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뇌와 호흡 그리고 심장의 박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생명과 직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손과 발,
까딱까딱, 껌막껌막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저절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 식사했어요? 아침?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침 식사했나요? 우리가 먹는 거라고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음식을 입에다 넣고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영양분들이 위에서 소장과 대장에서 그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활동, 혈액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 뇌의 명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신묘막측하게, 놀랍고도 정말 놀랍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몸은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음식을 소화, 잘게 자르는 것, 순환,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 몸을 도는 것, 배설, 알죠? 호흡, 숨 쉬는 것, 생식, 자녀를 낳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한 사람의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금씩 만들어져서는 절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한 번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있는데 호흡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고, 다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다면 역시 살 수 없고, 다 있는데 생식, 즉 자녀를 만들 수 없다면 그건 다음 후대에 이어갈 수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한 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재미있는 건데 참고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 몸 중에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 손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의 대부분은 수분, 즉 물이랑 그리고 유분, 즉 기름기가 같이 나와요. 땀을 흘리는 건 알겠지만 유분, 즉 기름기가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건 잘 모르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 잘잘 흐를 때 있죠? 네, 맞아요. 우리 피부에는 수분도 나오지만 유분도 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분, 즉 기름기가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바로 손바닥이에요. 왜 여기에만 유분, 즉 기름기가 안 나올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에 유분, 즉 기름기가 나오면 물건을 잡을 때 자꾸 놓칠까 봐 여기에서는 유분은 안 나와요. 와, 놀랍죠? 손톱. 자, 손톱의 위치 한번 보세요. 자, 손가락의 끝에 있죠? 이 손톱은 왜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만들어 주셨을까? 매니큐어 칠하라고? 아니, 뭐 이렇게 긁으라고? 아니에요. 물건을 집을 때 여기에 손톱이라고 하는 지지대가 있어서 물건을 잘 집을 수 있게 해줘요. 만약에 손톱이 빠지게 된다면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잡을 때 꽤 힘들 거예요. 아마 손가락 끝이 꺾일 거예요. 와, 손톱의 위치 놀랍죠. 그리고 마디를 보세요. 마디. 손가락의 마디. 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디를 두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손등 한번 보세요. 그 마디가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이 돼 있죠. 만약에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주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을 때마다 여기가 찢어질 거예요. 재밌죠?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정말 작은 하나하나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다가 숨겨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성경의 1189장 중에서 창세기 1장의 이 작은 한 장의 내용이지만 이 한 장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창세기 1장에다가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한 20만 가지의 종류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20만 가지를 다 살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굳이 20만 가지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셨는데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땅이네요. 태양이 없다면 아마 모든 생명체는 금방 곧 멸종하게 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시작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두셨어요.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적당해서 적당한 온도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태양의 수명도 적당해서 적당하기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해놓으셨어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00억 년은 살 수 있답니다. 태양이. 이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식물이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의 종류의 것으로 바꿔줘요. 꼭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공기인데요. 이 공기 생각만 해도 참 놀라워요. 지금 77억의 인구가 동시에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숨 쉴 때 분명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했는데 왜 공기는 늘 항상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 이 비율이 늘 일정하게 유지될까? 너무 어려운가요? 사람이 숨을 쉴 때 분명 산소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왜 공기는 늘 항상 질소 78%, 산소 21%, 이산화탄소 0.03% 왜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산소를 이용할 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식물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공기가 항상 일정한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흙이 있어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흙이지요. 그런데 이 흙이 어떤 식물을 심더라도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거기에서 적절한 양분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영양분을 그렇게 많이 식물들이 빨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흙이 항상 영양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바로 미생물과 또 흙도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 뒤에 밭에다가 또 식물을 심고 또 1년 뒤에 또 그 밭에다가 또 식물을 심어도 역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흙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식물에게 꼭 필요한 거 바로 물인데 그 물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또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언제든지 식물과 동물들이 먹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한한 시간이 흘러도 태양과 공기와 흙과 비는
항상 계속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요. 공기가 없어도 안 되고,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고, 비가 안 내려도 안 되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조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4, 5, 6학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천국잔치의 말씀을 몇 차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부터 있는 초등부 전도집회 때에도, 그리고 2월 17일부터 있는 역시 초등부 전도집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증거들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자, 묘성과 삼성을 통해서 또 별의 숫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로 주셨어요. 지구 내부의 구조,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 역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이 땅을 만드신 분,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이미 약 3,5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고 계셨어요. 과학자들은 100여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땅은 하나의 대륙이었다. 역시 이것도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쯤에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성경은 이미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땅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자, 베게너의 대륙이동.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자, 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두셨어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26절. 자,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 하십니다.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뼈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땅에다 둬요. 왜냐하면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새는요? 네, 새도 하늘을 날지만 새도 어디를 보고 있냐면 땅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땅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보라. 위를 바라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박사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식물학자라 하죠. 동물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동물학자, 또 돌들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지질학자. 많은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또 26절에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각각 부르신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류대로 종류를 만드신 것처럼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뿐이에요. 유일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딱 한 사람뿐이에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필요한 대로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또 어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것만 살펴볼게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자, 16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는데 왜 낳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낳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질 때는 사실 사랑의 대상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자녀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바로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에 합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는 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식물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혹 식물이라던가 동물을 섬기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시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드신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1일부터 또 2월 17일부터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도 전도해서 그들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